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요. 거룩할 때 우리는 같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주 여행을 허락해 주신 건 아니죠. 우리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게 찬양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하늘의 예배를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니 이 땅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보좌들은요, 먼지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에 앉은 이를 봅니다. 진정한 통치자와 주권자를 보는 것이죠. 이 세상을 심판할 자, 장차 오실 전능자를 본 것입니다. 자, 그 보좌를 본 순간 요한은 뭐가 생각났을까요? 뭐가 궁금했을까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진짜 이 역사의 최종 심판자, 역사를 종결하고 심판하며 최종 정의를 쟁취하실 그 완전한 보좌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은 그분께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10년 전에 땅을 사놨거든요. 이 땅값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물어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남한과 북한은 통일이 될까요? 미국과 중국 중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까요? 이거 물어볼까요? 요한이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주님,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그리고 어떻게 끝나나요? 거짓 보좌에 앉아있는 더 도미티한 황제가 당신의 성도들을 죽이는 이 끔찍한 고난할 때가 도대체 언제 끝나냐고요. 그래서 6장 10절을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요한이 나중에 이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요한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자 오늘 1절을 보니까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바로 두루마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야, 여기에 다 써 있어. 다. 이 두루마리가 어떤 사람은 위에 있게 밑에, 어떤 사람은 안팎으로 쓰여져서 이제 7개씩 띄니까 밑에 두루마기다 하는데요. 어떤 모양이는 상징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두루마리에는 이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곱인, 그러니까 완벽한 인으로 쳐서 봉함되어 있어요. 누구도 읽지 못해요. 그러자 천사들이 한 힘 있는 천사가 나와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2절이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말은요, 이 역사를 최종적으로 심판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최종적인 정의를 선포하실 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심판을 당하면서도 12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최종 판결에 대해서 기뻐하며 굴복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보니까요, 그 인을 뗄 합당한 자가 땅 아래나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그럴 힘도, 부도, 지혜도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니까요, 요한이 크게 울어요. 통곡을 합니다. 이제 진짜 보좌를 경험한 거거든요. 이제 진짜 능력자가 통치자, 심판자를 알았는데
근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도대체 내용을 몰라요. 하나님 그 내용을 알아야 그 거짓 보좌에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내가 목회자로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울지 마, 아파하지 마. 이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내려와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저 로마 보좌를 저렇게 무찔르시고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줄 것이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싶은데, 알려주고 싶은데 도대체 인을 뗄 자가,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이런 울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크라이나의 주민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질지 펼쳐보고 싶지 않을까요? 주님, 도대체 우리 가정에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갈등과 싸움의 끝은 언제일까요? 주님, 우리나라의 이 좌와 우로, 진보와 보수로 분열되어 대립되는 이 전쟁은 언제 끝나나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윤 대통령의 신방 순방을 이제 외국에 순방 나가는 결과에 대해서 진보 쪽은 보수 쪽 35%는 최고의 외교 성과라고 하는 반면 진보 쪽의 35%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정말 100%가 정말 이 보좌, 그 통치권을 향해서 이건 정말 합당했다고 만족하고 박수할 날이 올까요? 이번 그 외교 순방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58년이 지났잖아요. 그 청구권을 협정할 때는 이게 끝난 거거든요, 완전히. 근데 이게 최종적이냐고요? 아니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그 협상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2018년에 그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신원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보니까 일본과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또 피해받는 기업들이 생겨나 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그렇게 국제 질서의 역학이 바뀌고 경제 문제가 바뀔 때마다 이 최종 협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또 분열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이 대부분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원고나 피고 측에서 이건 정말 합당한 판결입니다, 그렇게 재판관을 향해 감사와 존귀를 보낼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가 대법원에 가는 이 건수가 보통 1년에 150에서 160만 건입니다. 그 중에서 1%만 판결이 거의 바뀌어요.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법이라는 인간의 판결은요, 힘의 원리에 의해 맺어지는 강제적인 균형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법적 논리라는 것이요, 결국은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그 힘의 논리 때문에 판결에서 진 쪽은요, 한이 맺혀서 그 마음의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이 남한과 북한,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남한과 북한과 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저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이 복잡한 이 미묘한 갈등 속에서 이 6개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요,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할 것 없이 그 최종적인 협상과 판결을 보면서 정말 합당하네, 그렇지, 이 결과에 승복할 그런 판결이 가능할까요? 아니, 그런 판결을 이끌어낼 합당한 자가, 다시 말하면 그런 판결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자, 그 힘과 지혜와 종교와 부를 가진 자가 있냐는 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5절을 보면요, 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한 장로가 이렇게 말해요. 울지 마. 울지 마. 한 사람이 있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
최종 역사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쟁취했어.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뭘까요? 우리 보통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보다 먼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너는 사자 새끼라고 해요. 사자 새끼.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자, 영원한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통치권. 그가 이겼으니, 즉 그가 역사를 이기시고 최종적 정의를 하셨으니 그가 이제 7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가 들은 것은 사자였어요. 그죠? 사자였는데 이제 그 장로들 사이에 보니까 어린 양이 보여요. 근데 심지어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대요. 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원어의 뜻은 도살장에 끌려간 양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어요. 그 도살당한 어린 양에게 뭐가 있냐면 7 뿔이 있어요. 그리고 7 눈이 있어요. 여러분, 뿔이란 능력, 주권의 상징입니다. 7이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7 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7 영,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베푸신 완전한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도살당한 것 같은 양이 오히려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줄 알아? 그래서 진짜 그 인을 뗄 때 우리에게 심판이 막 쏟아지는 그 순간조차라도 합당하다 존귀함을 받을 자가 누군지 아냐고. 그는 본질적으로는 사자야. 세상의 통치자요, 주권자야. 그런데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어있는 어린 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의 통치가 진정한 능력이고 지혜이고 부이고 힘이고 존귀함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의 이 5절과 6절을 모티브로 해서 쓴 이 놀라운 소설이 있어요. 그 영화도 있죠. 바로 C.S. 루이스가 이제 쓰고 영화로 만든 나디아 연대기입니다. 우리 핵심 부분을 볼 텐데요. 이 에드몬드라는 아이가 아슬린을 이제 배반을 해요. 근데 그 나라에서 배반하는 돌판에서 바로 죽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아슬란이 사자가 그 죽어야 할 그 자신을 배반한 그 에드몬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배반한 자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죠. 그때 돌판이 깨지고요. 그리고 그 돌판에 죽었던 사자가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니아의 법에는 배신자를 죽이지 않으면 물과 불로 심판받게 됩니다. That boy will die on the stone table. 아술라는 에드먼드를 위하여 사악한 무리의 조롱을 받으며 그토록 아름다운 갈기도 잘려집니다. 죄인을 위하여 죄 없는 존재가 대신 죽습니다. 얼마 후 돌판이 부서지며 아술란이 부활하였습니다. But when a willing victim who has committed no treachery is killed in a traitor's stead, the stone death itself backwards. 부활한 그는 힘이 넘치며 생기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네, 배신하지 않은 자가
배신한 자를 대신해서 희생하게 되면 이 돌탁자, 율법을 상징하는데요, 이 돌탁자가 갈라지면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그는 사자인데 어린 양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야말로 진정한 사자다, 통치자다,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은, 그리고 최종적 통치와 다스림은 어떨 때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마음으로 인정할 때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통치할 때 비로소 최종적 정의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그 율법 앞에서, 돌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배신했어요. 누구나 다 죄를 졌어요. 크고 작으면 상관없어요. 죄 앞에서는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돌탁자가 갈라져서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 율법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요. 파괴돼요. 언제예요? 배신하지 않은 자가, 그 율법의 가장 의로운 자가 한 배신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를 대신해 희생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요 최종적 심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율법의 요구를 다 쟁취했을 때 바로 뭐가 깨지냐? 율법이 깨져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어떤 죄와 허물도 능히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온전한 사랑만이, 그 사랑에서 나온 희생만이 율법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이자 어린 양이에요. 최종적 정의를 쟁취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은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완전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최종적 정의가,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나 이제 영화에서는 마녀로 이제 상징되는데, 이 땅에서 진행되어 온 힘과 권력의 제국의 역사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제국의 권력자들은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려 해요. 다스리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과 권력으로 정말 완벽히 다스려질까요? 그래서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법입니다. 법, 자신이 권력자가 만든 돌판이죠. 그래서 내 법을 어겼어? 그럼 넌 죽어.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희생양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정치 철학자죠, 르네 지라르는요, 그에 져서 희생양에서 인간의 사회적 발전 과정을 희생양의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요, 결국 힘과 권력이 있는 자에 의해서 정의가 쟁취되어 있고 역사가 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만 이렇게 힘, 총과 칼로 권력을 잡고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 그 세상이 완전할까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요? 아니요. 부글부글
끓겠죠. 민심들의 마음이 요동을 합니다. 억지로 세운 정의는 무척 불안해요. 그래서 권력자들은요, 이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 고안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희생양이에요.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한 희생양을 만들어 갖고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일은 누구 때문인지 알아? 저 희생양 때문이야. 쟤들 때문이야. 그래서 그 모든 대중들이 그 희생양에게 손가락질하여서 모든 이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모든 원인과 책임을 그 희생양에게 전가시키죠. 그리고 그 희생양을 죽임으로써 어느 정도 됐군. 이 사회적인 불안정한 상태죠. 자신의 분노, 불안, 허물에서 나오는, 죄에서 나오는 이것을 다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사실 그 사회 갈등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희생양들 때문이에요. 우리는 권력이 바뀌면 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의 역사는 희생양을 만들었어요. 일제 해방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8.15 이후 일제 청산할 때도 우리는 희생양을 만들었어요. 6.25 이후 휴전 협정할 때도 희생양을 만들었어요. 이승만 정권 이후 박정희 정권, 최근에는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권까지 여기에는 좌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다스려지니까. 인간의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판결을 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항상 희생양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양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데 역사가 끝나도 괜찮을까요? 우리 최종적 정의야?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리자? 이게 가능할까요?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황제 숭배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세상의 권력자들이 희생양의 죽음을 통해 이룬 이 땅의 정의가, 그 거짓 로마 팍스 그 평화가 어떻게 최종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보좌들은요, 희생양들을 완벽히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보좌를 이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왜? 희생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완전히 죽임으로써 자신의 죄와 불의를 완벽히 가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는 절대 희생양이 아닙니다. 예수의 희생은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양의 희생이 아니에요. 그는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양과 어린 양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희생양은 죽어요. 끝나요. 하지만 어린 양은, 예수는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에서 완벽히 부활하신 후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값을 치르려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이 떼어지고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9절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이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화목제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피로 사서 드리셨나요?
예수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어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끊임없이 흘러내리도록, 보혈의 피를 흘러내리도록 방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을 그 몸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바로 그 핏값으로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고 아버지가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요. 그 무시무시한 핏값으로, 사랑으로 우리 남편을, 아내를, 우리 자녀를, 그렇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나뿐이 아니라 한 명 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좀 인사해서 좀 텐션을 좀 낮출까요? 우리 한번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를 받으신 것처럼 당신도 받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나를 받으신 것처럼 당신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예요. 정의예요. 나를 받은 것처럼 그를 받은 것을 인정할 때, 그를 사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인정할 때, 그렇게 하나님은 어린 양 우리를 핏값으로 하나님께 드린 후 이제 그 핏값을 모르는, 그러니까 핏값을 모른다는 건 보혈의 은혜로 자기 옷을 빨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핏값을 아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힘과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통치권 아래 무릎 꿇는 사람들은요, 인이 떼어지고 마지막 심판이 나팔이 불려지고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를 이 12절,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부, 지혜, 힘, 이 개념을 180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돈을, 권력을, 자리를 열심히 삽니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권력자들의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진짜 능력은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보이는 게 있어요. 상대의 연약함입니다. 아픔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대의 연약함을 위해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열심히 쌓아놓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부라고 해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이 땅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진정한 부함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상대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위해서 내 것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의 마음을 사는 것이 부함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나와 적을 구별하고 구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나와 적의 담을 허무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을 내 안으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위해 아파하는 것. 배반하지 않는 이가 배반당한 자를 위해 희생하는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앞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최종적인 정의가 찾아와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벌써 몇 년째 지속되는 그 갈등과 분쟁을 끝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대대로 이어지는 그 고통과 문제들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최종적 정의와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상동교회도요, 이제 그 모든 역사적인 갈등과 분쟁을 끝내고 우리 당회마다 구역회마다 모든 성도가 합당하다고 박수하고 기뻐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서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아요. 이제는 그만 내가 우리 가정의 직장의 희생양이라는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노릇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사자이시지만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로만 우리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